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20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어, 대학교 처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들 기분이 너무 좋잖아. 새내기. 네,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는 그 열정, 기쁨,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가슴에 가득 찼었어.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막 마음이 불타올랐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불타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 새내기들이 동아리를 찾잖아. 동아리를 여기저기 이렇게 가보고 설명회를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참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데가 없었는데 한 군데 딱 끌리는 데가 있었어. 그게 어디냐면 기도 모임을 하는 곳인데 철야 기도를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철야 기도가 밤을 새서 기도하는 곳이잖아.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매일 밤이 되면 11시쯤 되면 모여. 그래서 기도원을 다 같이 가는데 한 30분 거리 안에 있는 기도원을 다 같이 가서 그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 4시 정도, 빠르면 3시, 4시 정도까지 그날 따라서 이제 기도점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군가 통역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처음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교수님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통역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갑자기 막 내가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3시 4시 되면 집에 와서 자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너무 뜨거우니까 기도의 그 기운이 살아 있으니까 잠깐 눈 붙이고는 다시 새벽 기도하러 교회를 가는 거야.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새벽 기도하러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성경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8시가 되면 학교로 가는 거야. 이거를 매일 그렇게 살았어. 이게 어떻겠니 내 마음이. 나는 진짜 홀리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진짜 홀리해진 것 같았어 정말. 너무 내가 막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그런 삶이 되고 내가 진짜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막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우리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홀리한 단체인 것처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같은 반, 같은 과의 그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을 보는 나의 시각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쟤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까? 쟤는 방언기도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이 하겠지?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면서 판단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 평가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 생활을 하면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친구들을 보는데 뭔지 모르는 내 마음속에 내가 그들보다 좀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몸도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몇 개월을 하니까 하루에 2시간 뭐 1시간 이렇게 자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 잠은 이제 토요일이나 이런 날 되면은 집에 가서 몰아서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면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 이제 선배님들은 11시 되면 나를 찾기 시작하고 나는 숨기 시작하고 아프다고 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었거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 망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구나. 이런 벌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회복하고 다시 이런 비극이 없도록 만들자.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지켰다는 거지.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좋은 의지에서 시작했지만 갈수록 어떻게 되니까 아빠처럼 나처럼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외식하는 외식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 생활에 그 몇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생활에 금식하는 거, 남을 구제하는 거,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거를 경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했어. 특별히 오늘은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인데 금식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금식해 본 사람. 나도 4일 정도까지는 해본 것 같아. 근데 이 금식이 진짜 힘들긴 힘들어. 금식을 한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금식을 이제 율법에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율법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끔 가르치고 있어. 율법에서 언제 하냐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회개 기도하면서 금식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금식을 특별한 경우에 뭐 나라에 어떤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위기에 닥쳤을 때라든지 자기가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금식을 그냥 하는 거였어. 율법에는 몇 번? 1년에 딱 한 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려면 열심히 해야지 1년에 한 번 가지고 될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1년에 4번을 유대민족들이 지키기 시작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 정도로 안 돼. 1년 4번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자.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매주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할 때는 그래도 내가 금식하는 걸 이제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수염도 기르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야.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로 나중에 이제 바뀌어가면서 금식을 하고 경건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여줬지. 사람들은 나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와 진짜 저 사람들 말씀대로 잘 사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결국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리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아예 안 하는 거야. 물론 1년에 한 번 하는 그것은 같이 했겠지. 근데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되는 금식을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당연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안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제일 핫했던 사람이 누구야? 핫 이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당연히 이분들은 그런 근검파의 무리라서 말씀도 특별하게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안 하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금식할 때 그들이 찾아와서 물어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 아니합니까? 금식을 안 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이 비난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이제 금식은 율법에 1년에 몇 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자원해서 2번씩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생각과 그로 인한 행동들이 그게 진리인 듯 그게 율법인 듯 착각의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지.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는 자원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딱 형식화되고 굳어져서 일주일에 2번씩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야.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몇 가지 얘기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 완전히 새로워진 삶.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게 떠오르더라고. 완전히 달라진 나. 물론 뭐 가요 노래지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혼인집의 비유였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금식을 왜 안 하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잘 봐.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손님들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성경에 오늘 봐봐요. 금식을 예수님이 할 수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차이가 뭔지 보여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아니라 혼인집에서는 금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을까? 혼인집에 먹을 게 많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잠재우고 금식을 할 수 있냐는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혼인집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축제의 현장, 기쁨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집은.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근데 금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신랑은 빼앗기는 날은 뭐야? 자, 생각해봐. 혼인집에서 신랑이 빼앗기는 날, 떠나가는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혼인집에서? 원래 누가 떠나가야 돼요? 손님들이 가야 돼. 근데 신랑이 떠나가는 날이 생긴대. 그런 일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죽는 일밖에 없었어.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거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왜? 너무 기쁜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잘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서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혼인집의 비유를 얘기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슬픔의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 혼인집은 기쁨이잖아. 금식은 슬픔.
원래 금식을 왜 했냐면 속죄일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했잖아. 1년에 한 번. 근데 그 죄를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슬픈 마음. 뭐에 대한 슬픈 마음?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정말 고통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뭐 요한의 제자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금식하는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은 슬픈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어떤 슬픈 마음인 줄 알아요? 내 죄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구나, 슬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금식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지? 참 마음이 슬프다.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잘못된 생각과 슬픔을 갖고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잘못된 생각의 슬픔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슬픔이었다는 거죠. 왜 금식을 그렇게 했는 줄 알아요? 금식을 근본적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 가운데 금식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야. 경건 생활을 잘해야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경건 생활 열심히 하자. 금식 열심히 하자. 근데 예수님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밉상인 거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오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갔고 그것이 굳어지니까 그게 진리인 듯 생각했고 결국 그 잣대를 갖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살면 거룩하게 잘 살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야 오신다고 할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금식을 왜 하느냐고 왜 슬퍼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진짜 웃긴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도대체 왜 슬퍼하며 금식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금식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슬퍼하고 있냐 이거지. 생각에 오류에 빠져 있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잘못된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 오늘 이 제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신앙이라고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을 읽잖아. 하루에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야. 매일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 진짜 쉽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지.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한 장을 읽지 않아. 못 읽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불안해지고 또 어떨 때는 읽지 못한 것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들기 시작해. 근데 성경에 한번 물어볼까? 하루에 한 장 성경을 꼭 읽어라. 읽지 않으면 죄다. 나와 있는 데가 있어 없어? 하루에 한 장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못 박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그것을 진리인 듯 여기고 죄책감까지 끌어가고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그 잣대로 자기를 비난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버린 것. 열심히 성경을 매일 읽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데 복 받으려고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자. 안 읽으면 뭔가 두렵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읽으면 잘하는 것 같고 이게 착각이에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 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성경 꼭 읽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루에 한 장 읽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포인트인데 잘못된 생각에 오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의 비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이 뭔 줄 알아요? 생배 조각은 새로운 옷감, 새 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고 난 다음에 빨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이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요즘 건조기 나와서 건조기 빨면은 우리 준서는 난리 납니다. 예, 건조기 한번 빨았다가는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데 이 당시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 말할 것도 없겠죠. 새 천을 갖고 만약에 근데 헌옷이 낡은 옷이 좀 헤어졌다고 떨어졌다고 새 천을 갖고 거기에다가 대고 수선을 했어. 고쳤어. 그리고 빨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새 옷이 줄어들면서 헌옷을 당겨가지고 낡은 옷을 당겨서 결국은 새 천도 헌옷도 다 못 쓰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 말씀에서 새 천, 새 옷은 뭐냐? 새 천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낡은 옷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교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천과 낡은 옷을 지금 붙여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야. 새 천과 낡은 옷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전까지 있었던 그 유대교의 율법, 종교적 전통 이런 것들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부 부분만 붙여가지고 수선하면 다 망가진다는 거야. 일부를 고쳐서 안 될 정도로 지금 다 망가졌으니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낡은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되었던 부분적으로 했던 이 모든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옷 입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해오던 것들이 진리인 듯 굳어져 버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생각이 굳고 삶의 그 루틴이 굳어지고 행동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여겨져 버려요. 그런 병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자기가 안 했는데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진짜인 줄 알아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생각이라는 것들이 하다가 굳어질 수 있다는 거지. 행동이 그렇게 굳어지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게 진리인 듯.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 익숙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좀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듣기 싫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욕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서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자기들의 익숙했던 것들, 굳어져 버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유대의 율법을 새롭게 고쳐가지고 완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천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고쳐서 쓸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버려라, 새 것을 입어라, 완전히 새롭게 되라. 부분적으로 고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비유는 마가복음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초기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태초라는 그 단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때 창조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어서 다시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도래했고 그 새로운 그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포도주의 비유를, 새 포도주의 비유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잘 돼서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했죠?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 새 포도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것을 얘기한다고 했고, 새 가죽 부대는 새로워진 나,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한 새로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가 진짜 새 가죽 부대가 맞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이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맞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읽고 우리가 같이 암송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새로운 나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변화되는 나 맞아요? 틀려요? 새로운 나, 변화되는 나 맞아요? 틀려? 변화되는 나는 뭐예요? 지금 1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 버전이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근데 새로운 나는 뭐예요? 예전의 나는 없고 다시 만들어진 재창조된 나의 삶.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론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나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근데 업그레이드 이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지 않나 이거죠.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로운 포도주를 담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낡은
가족 부대로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느냐잖아. 그게 가치관들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가치관. 내가 높이 평가하면 높이 평가할수록 내 가치가 높아지잖아. 자존감이 높아져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여기는가. 성공에 대한 가치관. 내가 성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돈에 대한 가치관. 내가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이, 가족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 성립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돈이 더 중요하면 보험 사기로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돈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공이 더 중요하면, 사람보다 더 중요하면, 가족보다 더 중요하면 가족을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가족을 돌아보잖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면 성공을 위해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올라서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짓밟고 가족을 무시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걸 버리지 않고, 잘 들어야 돼. 그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야. 새로운 천으로 거기 붙이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거기에 붙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낡은 옷을 갖고 있는 거지.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복음을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찢어지는 거야. 성공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옛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으면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그러고 새 천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 그게 결국은 터져서 못 쓰게 되는 거. 낡은 옷도 못 쓰게 되고 새 천도 못 쓰게 되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어떠냐는 거지. 내 가치관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된, 재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 돈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세상을 쳐다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면 그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끼고,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시각을 안경으로 끼고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노숙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섬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각이 없으면, 성경의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보일까? 노숙자를 보면, 지나가다 보면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 찐따들 그냥 바라보면, 내가 쟤랑 가까이 하면 나도 찐따 될 건데. 성경의 안경을 갖고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세계관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없다 보니까 가치를 더 중요한 것에 둬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TV 보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더 나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지. 게임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는 거야. 근데 가치관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중요한 가치가 뭐로 바뀌냐? 말씀 읽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지면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뭘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낡은 가죽 부대로 낡은 옷에 새 것을 붙이려고 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염려, 걱정, 불안이 아닐 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니까 그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돈이 달라 보이고 인기와 명예가 달라 보이고 성공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 보입니다. 마귀가 주려는 돈, 명예, 인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버리셨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민선이도 이제 예수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어가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예전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구나. 생각이 바뀐 것들이 생겨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완전히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서 그게 진리인 듯 자꾸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번 따라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나. 완전히 새로워진 삶. 노래 부르고 다녀야 돼. 완전히 달라진 나 불러야 돼 진짜. 진짜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줍시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이거 예전에 나야. 예전에 나. 성공 안 하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나요? 3집 앨범 대박 안 나면 감사할 수 없나요? 그거 예전에 나. 낡은 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나 내가 부유하나 어디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게 새로워진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새로운 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은 일에 괴로워하고 똑같은 일에 기뻐할 수 있고 똑같은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진 나가 아니에요. 남들이 슬퍼할 일이지만 내가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것. 남들은 성공 때문에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성공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와 함께 기뻐할 때다.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에 오류에 빠져있고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나를 담으려 하니까 이게 담기지 않는다. 버려라.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너의 삶을 살아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더 기쁨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좀 쳐다보고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시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눈 쳐다보면서 보여줄게. 우리 2차장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정말 내 안에 발견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벗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두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고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 굳어져 버린 생각과 행동들을 진리인 듯 알고 살아가며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낡은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늘 새 가죽 부대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나, 그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진 나가 아니라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로워진 나,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새로 달라진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낡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 굳어져버린 우리의 생각과 삶의 행동들로 하나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버리지 못한 것들,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 주님의 시선과 성령의 말씀에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로워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나,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옛 것을 갖고 옛 낡은 가죽 부대에 주님의 복을 자꾸만 담으려 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낡은 옷을 갖고 낡은 가죽 부대에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과 물질에 대한 생각과 수많은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옷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더 기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진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나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삶의 방식을 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